맛있게 드셨습니까? 주일 오후 이 시간은 참 묘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되게 추워서, 많이 추워서 좀 덜하겠지만, 늘 몸이 나른하고, 눈꺼풀은 자꾸만 중력의 법칙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를 챙길 때입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이겨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격려 덕분에 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긴 여정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무려 42곳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지명의 나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기록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거쳐온 수많은 장소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에덴처럼 기뻤고 또 어떤 곳은 광야처럼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본 지 불과 사흘 만에 도착한 곳이 나옵니다. 바로 마라입니다. 기적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만난 것이 엄청난 갈증과 쓴물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요?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너진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수천 년 전 그 뜨거운 광야의 한복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사흘째 끝도 없는 모래바람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가진 물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은 목이 말라 울 기운조차 없어 엄마 품에 축 늘어져 있고 가축들은 혀를 길게 뺀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입술은 가뭄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침은 말라붙어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낍니다. 저도 갑자기 목이 좀 마른데요. 물 한 모금. 아마 그들은 머릿속에 오직 이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 멀리 아지랑이 사이로 번쩍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고 물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 소리에 수백만의 인파가 질서도 체면도 없이 물구덩이를 향해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녀 입에 먼저 물을 넣어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살려고 그 흙탕물 같은 웅덩이에 얼굴을 파묻고 물을 마구 들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물을 들이켰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헛구역질을 하며 물을 다시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단순히 조금 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내와 함께 혀를 마비시키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지독한 쓴물이었습니다. 이제 살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 쓴물 곁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즉, 이 마라의 절망은 길을 잃어버려 생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성서학적 맥락에서 볼 때 사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엄청 큰 의미가 있는데요. 사흘은 인간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하고 본성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홍해의 기적 직후에 바로 이곳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습성을 모두 뽑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갈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라라는 거울을 비추어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직장만 구하면 행복하겠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 라며 성공과 번영을, 그 단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해 보면 기대했던 단물 대신 쓰디쓴 현실의 맛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그토록 바랐던 안락함이 오히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라의 쓴물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쓴물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너진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기대를 무너뜨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 마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판 우물에서 쓴물만 올라와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마라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이 쓴물은 너를 죽이려는 독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살리려는 나의 처방전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라의 쓴물을 바꾸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 또 분노로 변하여 모세에게 모두 외칩니다. 며칠 전까지 할렐루야를 외치던 입술이 이제는 핏대를 세우며 모세를 향해 쏟아냅니다. 원망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모세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방이 원망의 소리로 꽉 막혀버린 그 절박한 순간에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향해 얼굴을 묻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그가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련된 기도가 아니라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지르는 생존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정원 목사님이 쓰신 책 내용을 이용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자면, 마음속에 꽉 막혀 있는 답답함이나 영적 침체를 깨트리는 강력한 도구는 부르짖는 기도이다.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우리 영혼의 찌꺼기가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통로가 열린다. 부르짖는 기도는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며 육신의 피곤함이나 혼적인 복잡함을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 뚫고 나감으로써 우리의 영이 주도권을 잡게 도와준다. 결론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달려가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 쓴 웅덩이 속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죽음의 빛깔이었던 탁한 물이 맑은 생명수로 정화되었습니다. 지독한 독성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시원하고 달콤한 하늘의 맛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는 어떤 대단한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어디에나 흔하게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역한 물을 달콤한 생수로 만들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답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손에 주어주신 기도의 특권, 이것이 바로 그 나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쓴물 속에 던져진 나무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쓰디쓴 죄의 구덩이 속에 직접 뛰어드셨기에 우리가 생명의 단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메마른 마라의 땅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들어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나무를 던질 때 우리의 인생의 쓴물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구절은 우리가 기도로 마라를 통과했을 때 맞이하게 될 찬란한 보상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 마라는 잠시 지나가는 훈련 장소였지만 그 바로 뒤에는 12개의 샘물과 풍성한 그늘이 있는 엘림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하고 충분한 보상인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 한구석에 의구심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끝까지 원망만 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원망했던 백성들까지 다 함께 엘림의 복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을 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너의 가정의 모세가 되어라. 너희가 너희 일터의 모세가 되어라.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나무를 던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이 지역사회가 엘림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33장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2곳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들 중 중간쯤 가서 도착하는 여정에 하세롯이 있는데요. 이곳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한 부끄럽고 아픈 장소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밖에서 왔지만 하세롯의 쓴물은 내 안의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독한 마음까지도 기도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여정은 결국 우리의 속과 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이미 지나온 혹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42곳의 지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속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간은 3분밖에 남지 않았고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마음속은 막 바글거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사이로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20초도 안 걸렸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을 엘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 같겠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마라처럼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인생의 쓴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권면드리겠습니다. 그 쓴맛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그 맛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설탕을 들이붓고 흙탕물을 걸러낸들 인생의 근원적인 쓴맛을 우리의 손으로 정화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버텨야 할수록 영혼의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마음의 입술은 더 거칠게 갈라질 뿐입니다. 대신 오늘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비난하는 백성들과 싸우지도 않았고 스스로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상한 심령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이 물이 너무 써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솔직한 고백이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엎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은 결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라 너머의 12샘물과 72그루의 종려나무가 무성한 엘림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라의 사건을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의 소리를 낮추고 기도의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본능처럼 터져나오는 원망은 문제를 더 쓰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한다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기도로 내게 맡긴다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은 단순히 물의 맛을 바꾸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 찰나 이미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이 한 주간 살아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위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남모를 아픔으로 메말라 버린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따스하게 머물기를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는 9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수제자 운동 동아리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수요일에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오시는 분은 제가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주기도문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